안녕하세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중에서 일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읽을 본문은 18절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공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사랑만 이야기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단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을 뽑으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수많은 설교가 작성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신의 하나뿐인 자식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아는지, 믿는지,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한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채로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이시고 빛이며 히오스이고 생명이며 창조주와 하나님과 동등되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 이런저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식 표현으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은 바로 앞선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하필이면 올라갈 자가 없다 해놓고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요. 올라간 자가 없지만 인자는 들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깊이 관련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바로 메사야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혹은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주께서 백성을 권고하사 속량하셨다라고 찬송한 부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날, the day,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 증거가 메사야 예수님이, 아니 그들의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자신이 바로 그 메사야,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임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역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토록 기다리던 대상,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곧 영생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집중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 믿는 자에게 영생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신 그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 이 문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행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 말고 그러면 혹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아니, 믿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믿는 우리가 손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을 다시 천천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심이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이다. 하지만 18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없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벌써 심판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믿는 순간 영생이고 누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뭐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맥락 19절 20절에서는 심판의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떻기 때문에 악함으로 죄가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으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내가 행동하는 게 악이 나오고 악 때문에 내 행동이 나쁘니까 빛에 나와서 내 악한 행동을 보이길 꺼려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오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자신의 죄를 붙들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함으로써 이미 자신에게 임한 결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1절 중에 21절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며 죄를 멀리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2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진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빛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직 빛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